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모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해방과 승리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릴 생명의 빛이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응답받는 예배자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기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당황치 않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평상시 기도 24가 되는 사람이겠죠. 이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지금 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지금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 갔는데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궁리하고 있으면은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요셉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죠. 예. 하나님은 지금 응답 주시려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고 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야 여기 아무도 모르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보통은 내가 강해서 내가 튀어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내가 튀어나와요. 어제 우리 남전도의 연말 송년회겸 마지막 다락방을 쭉 하면서 이 강한 나 이게 참 죽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강한 내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어느새 살아서 이게 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죠.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깨지고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 강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큰 사건을 또는 어떤 갈등을 위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 네가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을 거냐? 이 상황에 인본주의 있을 거냐?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 상황에 너의 계획과 뜻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거냐? 항상 이 갈림길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하나님보다 강하고 높아지려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삶의 환경과 가정 분위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 상태입니다. 결국 내가 복음화 되어져 있는 만큼 모든 현장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 감정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보면은 제가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영적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 포럼을 하는데 남들보다 이 세상적으로 너무 딸리는 것 같다고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 잘하는 애들이 부럽냐? 세상적으로 친구 많은 게 부럽냐? 세상적으로 너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다다. 그걸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근데 너는 그걸 얘기할 게 없고 네 안에 그리스도밖에 포럼할 게 없고 네 안에 담긴 말씀밖에 포럼할 게 없고 너는 정말 무능하고 무너져 있는 나를 포럼할 수 있다는 게 목사님 볼 때는 최고 축복인데 바울도 그렇게 포럼했어. 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다. 그 최고 엘리트인 바울이 그렇게 포럼을 했다. 세상 거 포럼하고 자기 자랑 포럼하고 뭐 이런저런 육신적인 거 포럼하는 그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무식한 거다. 영적으로는 아주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틀린 게 나오고 있는 건데 너는 지금 복음을 포럼하고 있잖냐. 어쨌든 간에 지금 렘넌트 시기 때는 건물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왜죠? 밑에 지금 기반 기초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올리기 전에 건물을 올릴 시간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이 30층, 40층, 100층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방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물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건물 기초 없이 올라간 건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치유의 그 시작입니다. 모든 치유의 시작은 내 생각, 마음,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에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사 내가 하는 일, 만남, 사건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과 같게 해달라고 그 시간 속으로 잠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로 무한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고난과 이 위기로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포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 일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면 대책을 세웁니다.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거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세를 보거나 점을 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게 됩니다. 위기가 위험한 일로 보이지 않고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대구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기도하겠다. 얘기하고 집에 가셔서는 이불 속에서 하하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웃으신대요. 이불 덮고. 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가 드디어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갱신해서 제자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군요.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임직 전과 후에 이 다른 시험이 올 것입니다. 임직 전에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는 시험이 있고 임직식 후에 하나님이 또 건드리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뭐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나를 통치하려는 그것을 자꾸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보통 임직 전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리고 임직식 후에는 정말로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치유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치유받은 이후에 변함없는 예배자, 변함없는 전도자.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치유받은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력 줄 건데 너 이것 갖고 뭐 할래? 이것 갖고 세계복음할 준비돼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너한테 복을 쏟아 부으면 변함없이 예배자 전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또 치유받기 이전의 모습과 치유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셉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요셉이 계속 그 상황 속에서 복음, 말씀, 언약을 선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형통하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보는 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일 때에도,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도,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에도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섬기는 주인은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든 사정과 만남,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로 뒤덮인 현장과 흑암에 사로잡힌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통함으로 문제가 응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의 축복으로, 또 위기가 기회로 보여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치유된 상태거든요. 이때부터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현장에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 많구나. 어제 렘넌트랑 다락방 하면서, 이 렘넌트하고는 이제 여행 다락방을 하는데 오륜대에서 이렇게 돌면서 다락방을 하는데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주인인데 중풍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음료수 컵 하는데 막 이렇게 떨리고 막. 그래서 혹시 가진 종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침례교라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침례 받았다고. 오늘 침례 받는 거는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잠깐 복음 설명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인간이 왜 저주 재앙이 왔는지, 그런 질병이 왔는지. 사실은 자기가 이 중풍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부산 침례교회 가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신데 이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 이 하필 손님이 그때 들어오냐. 우리 저 카페를 두고 다음 주까지 계속 기도하자. 다음 주에 또 오자. 그리고 이제 전도 자료를 주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또 반응을 보였어요. 그 중지자 편지 제목이 뭐냐?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받으시면서 나 미래가 두려운데 이러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자기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이분을 보더니만 복음 없으면 저렇게 힘들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237을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은 237 5천 종족 현장에는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답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현장에 우리가 이 답을 가졌다라는 게,
우리가 어제 남전도회 모임하면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보통 송년회 하면 무슨 포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누구 욕, 사장 욕, 뭐 부인 욕, 남편 욕, 그런 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거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야, 이게 말씀과 이 전도와 세계복음화로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은혜스럽게 끝났어요. 포럼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 있죠. 뭐 성탄절이 다른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포럼 끝나고 세계복음화로 결론 나니까 하나님 사랑 진짜 너무 크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날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날을 고쳐주옵소서. 치유되기 전. 치유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나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기 전. 치유되고 나서는 치유 안 돼도 되니까 이런 나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치유돼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축복 주고 계신 거예요. 절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5,000도씨 불에다 집어넣어서 찌꺼기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직 복음 24의 남은 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후, 또 복음을 깨달은 이전과 이후, 전도의 맛을 보기 전과 그 이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강한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할수록 현장은 천국이 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직자 포럼 그렇게 하였어요. 그러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우리 집은 참 행복하고 은혜로울 텐데 이 강한 내가 문제라고, 이러면서 포럼이 딱 끝났어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절대 주권자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행복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알아보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며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보며 사단의 계계를 꺾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 이후의 전도자의 삶에 목표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보다 강하고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나의 강한 자아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진다면 모든 응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강한 생각, 내 강한 자, 내 강한 의지와 동기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내가 내려놓아짐으로 참된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감사로 누려지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큰 문제와 위기, 갈등을 통해 나를 최고의 전도자로 재련하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그 축복의 사실을 깨닫고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거리를 찾고 은혜거리를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